여겨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느덧 새해가 밝았고 또 이렇게 산과 들에는 아름다운 꽃으로 또한 산은 푸르름으로 더해가는 이 아름다운 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의 고됨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내 방해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주님께만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는 영광 귀한 영광 저희들에게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드리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미오니 세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미오니
일생 다가도록 주의지하리 주에게 기쁨 주네 주의지하리 미래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의지하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의지하리 천국길의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의지하리 내 일생 다가도록 주의지하리 주에게 기쁨 주네 주의지하리 천국길의 검을 뽑고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의지하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의지하리 천국길의 검을 뽑고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의지하리 주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인생길에서 수고하여 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너만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는 다가와서 내리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되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오시네. 주의 구속함으로는 정말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사시와 정의 기쁨으로 모이니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성령 정령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정말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오랫동안 고대하던 전혀 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니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정말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사시와 성의 기쁨으로 모이니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전혀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정말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전혀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정말 성도 간절하게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입니다. 김다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의 당일에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인대 가운데 거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일상이 주는 행복함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항상 곁에 있어서 일상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였고 일상의 감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실하게 살지 못하며
습관처럼 불평을 말하는 입술과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정결케 하옵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찬양 가운데 잠자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우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 뜨겁게 헌신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전입혀 주셔서 그 입술로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0페이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교독으로 하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하게 어머나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전하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내를 전하되 야곱이라고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베델과 브니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종종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절망, 낭망, 실망으로 인해서 고통이 시작되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캄캄한 어떤 터널 속 같은 그런 곳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우리의 자신을 바라본 적이 있었는지요? 아니면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럴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시편 50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불행이 닥쳐 힘들고 또 고통스럽거나 또 고통스러울 때 정말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때 나를 부르라. 나는 너희를 그 불행에서 그 고통에서 건지고 그리고 너희는 그 건짐으로 인해서 내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본문은 야곱이 형과의 어떤 재회를 앞두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야복강가에서 이렇게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요. 또 새로워져서 거룩한 이스라엘의 어떤 거룩한 조상이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요.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뿐만이 아니라 야곱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될 때까지 끝까지 만들고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셨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야곱을 언약의 후손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결단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시지 않은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는요, 반드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과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요, 믿음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깨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또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요.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을 거쳐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이라는 훈련장을 거쳐서 지나서 또 분이엘까지의 여정을 거치게 하셨는지 알아보고요. 또 그 여정을 통해서 자아가 깨진 후 야곱은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에 대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지금 어디쯤 있는지 아직 베델인지 아니면 하란인지 분이엘인지를 확인을 해보시고요. 은혜 받으시는 꼭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중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된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아름다운 게 베델 단계는 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지난 주일에 감사님 말씀 듣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첫사랑도 시작되지 않았다는 그 말씀에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벌써 첫사랑 지나 하란까지 지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 정말로 아직도 그렇게 우리의 어떤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시금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점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생긴 일인데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장장 20년간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14년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했고요. 또 6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는 그런 어떤 시기, 어떤 그런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자 라반의 아들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빼돌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빼돌려서 부자가 됐다고. 그래서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그동안 야곱이 어떻게 보면 자기네 집에서 헌신하고 봉사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곱지 않은 마음으로 야곱을 바라봤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곱지 않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라반의 아들들을 어떤 심상치 않은 기류를 야곱이 알아채고 이대로 있으면 그냥 라반의 아들들에게 해코지를 당하고 또 그동안 모은 모든 재산을 빼앗길 것이라는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는데요.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창세기 3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요, 외삼촌 몰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짐승과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라반의 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삼촌에게 올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형 몰래 왔죠. 근데 떠날 때도 역시 외삼촌 몰래 떠나야만 하는 야곱을 보면서 사람의 방법으로 일을 했을 때 오는 결과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고향으로 출발한 지 3일이 되었어야 야곱이 떠났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어떤 돌아오라는 말씀을 듣고 또 라반을 떠나는 것을 보고요. 우리 모두는요. 죄에서 떠나서 생명으로 돌아와야 하고요. 또 어둠에서 떠나서 빛으로 돌아와야 하고 은혜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은혜의 물이 흐르고 또 불이 내리는 그런 기름 부음이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과 저는 꼭 지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결단을 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죄와 어둠과 우리의 자아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또 괴롭혀서 실패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라반은 야곱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곧 어떤 형제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막 쫓아갑니다. 야곱과 만나게 되고 또 야곱은 또 불안해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감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하신 그 말씀을 들은 라반은 차마 야곱을 해치지 못하고 길르앗에서 야곱과 서로 이렇게 화해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51절에서 52절을 보시면요. 라반하고 야곱의 어떤 그런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고 또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서로 화해하고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은 계속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야복강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야곱이 고향으로 가고 있을 때 32장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요. 야곱을 돕는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자녀들에게도요.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계획대로 해내려 애쓰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과 또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확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확신의 체험 속에서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요. 고향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때 야곱은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무려 400명이라는 군사를 거느리고 형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두려워하는 야곱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과 저는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거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기록된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또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를 위해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 지켜주심으로 야곱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지만요. 야곱은 어떻게 형으로 인해서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은 물론이고 장자의 축복권까지도 빼앗았으니 어디간들 야곱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편치 않은 그 마음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32장 3절에서 8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요. 형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보냈던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하는 말이 형이 무려 400명이나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두려움을 떨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창세기 31장 23절 보시면요. 형제들을 거느리고 쫓아오는 라반을 피해온 야곱 앞에요. 무려 400인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오는 형을 보면서 절망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한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은 또다시 다른 어려움이 다가오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또 더 높은 신앙의 단계로 올라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해결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이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두려워하면서 형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써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과 짐승을 두 대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머리가 좋고요.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형이 자기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한때의 짐승을 먼저 보내는 한 때의 짐승을 공격하면 다른 한 대를 데리고 도망갈 생각으로 이렇게 두 대로 나누어서 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32장 또 9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형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형의 손에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확신의 어떤 말씀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또 온전하게 맡기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첫사랑조차도 이루지 않았는지를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첫사랑조차도 아니면은 첫사랑의 단계는 지나갔는지 우리가 항상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면요. 자연스럽게 부질없는 우리의 어떤 인간의 방법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에게 예물을 보내면 형이 화난 그 감정을 풀고 자신을 용서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많은 짐승들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과연 형이 이 예물을 받고 마음이 누그러져 야곱을 용서하였을까요? 이런 상황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야곱이 취해야 할 방법은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리라고 믿고 앞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아직 이때까지도 야곱은 믿음이 부족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방법을 이렇게 짐승을 두 대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왔지만 정작 이렇게 믿음이 필요한 때에는 믿음 있는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을 죽이러 온다고 할지라도 야곱은 라반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형의 손에서도 자신을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나갔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꾀로 장자권을 빼앗은 것처럼 역시 형의 화난 마음도 자신의 지혜 아니면 자신의 어떤 뇌물로 막아보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연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변하지 않은 야곱은 천사와의 씨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변화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도 형에게 지기 싫어서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서는 감히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과 함께 장자의 축복권까지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도 보면은 처음에는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지만요. 결과를 보면 라반을 이기고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실패한 것 같아 보였지만요. 엄밀히 따져보면은 2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요. 하나님도 사람도 야곱을 이길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인간적으로는 실패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져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자로 태어났지만요, 장자의 복을 갖게 되었고, 라반의 집에 갈 때는 무일푼이었지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는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은요, 더욱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지혜롭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요, 적당하게 자신의 지혜와 생각으로 일을 처리를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어떤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강함이 되고요,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자아가 너무 강한 이 야곱을 깨뜨리기 위해서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이라는 동안을 훈련을 시키셨고요. 그러다니까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면과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순간순간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면서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아직도 결정적인 순간에 보시면요,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을 보면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이 400인의 어떤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살아있는 야곱의 어떤 자아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그 위해서 야복강가에서의 어떤 천사와의 그 씨름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일은 그 어떤 것도 헛된 것이 없다는 거. 내가 시험이 들은 그 순간에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다는 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또한 온전하게 신뢰하고 그 믿음을 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던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누구보다도 깨가 많고요, 인간적인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눈앞에 위기가 닥치자 자신의 어떤 수단과 방법은 통하지 않았고요, 4명의 아내와 또 많은 자녀들이 있었고요, 종들과 재산이 있었지만 그들이 야곱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였고요, 야곱을 구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라반과 맺은 언약 때문에 또 뒤로 물러갈 수도 없었고요. 또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마주오고 있는 형의 분노가 기다리고 있어서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또 뒤로 갈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야곱은 자신이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혼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는요, 우리 곁에 좋은 사람이 있어도 나의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언제나 나 혼자뿐이라는 거, 그리고 나 혼자만이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혼자 있을 때도 그 상황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요, 이럴 때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렇게 나 혼자만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근데 내가 해결해야 될 일, 이런 어떤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 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어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죽음에 이르렀을 때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절망에 처했을 때요, 오직 나와 하나님만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절망하지 말고 넘어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천사와의 씨름은요, 날이 새도록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아서 밤에 시작해서 밤이 새도록까지, 밤이 다 지나가도록 계속 되었다고 봅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요, 야곱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절실한 상황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밤처럼 암담한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기에 씨름을
멈출 수도 없는 상태이고요. 또 그렇다고 더욱이 질 수도 없습니다. 꼭 이겨야만 하는 그런 씨름이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야곱을 깨뜨리셨을까요? 야곱과 씨름하던 그 사람, 천사라고도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요. 어때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으로 인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라고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씨름을 하셨고요. 급기야는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야곱과 천사와의 씨름은 천사가 끈질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으로 인해서 그 씨름이 끝이 나는데, 그리고 보면요, 그 관절을 치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야곱의 자아를 쳤다는 의미로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천사가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야곱을 이길 수 없자 의도적으로 이렇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친 것을 보게 되는데, 천사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그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나요? 보면요, 창세기 19장 1절의 말씀 보시면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시면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두 성을 심판하실 때 어때요? 천사 군대를 보낸 게 아니라 천사 둘만 보내서 멸망시켰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 15장 35절에서도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였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천사 한 명을 보내셔서 그 밤중에 무려 18만 5천 명이라는 5천 명을 침으로 인해서 사네립이 도망을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시면요, 천사가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요, 우리는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고 또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물리쳤던 천사가 어떻게 단 한 사람과의 씨름을 하면서 이기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야곱의 간절함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집을 꺾으려고 하셨지만 야곱의 자아가 너무 강하고 또 그 자아를 꺾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씨름으로 인해서 이 씨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야곱의 고집을 꺾지 못한 천사가 의도적으로 허벅지 관절을 친 것으로 밖에는 모르겠어요. 저의 어떤 짧은 소견으로는 저의 어떤 이 머리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꺾는다. 우리가 막 우리의 자아를 나를 막 이렇게 꺾어야 될 때가 많잖아요. 자존심도 해서 그 꺾다는 어떤 그런 표현을 이렇게 좀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해봤는데 맞는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서 나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서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당근으로 또 때로는 채찍으로 훈계를 하시면서까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징계를 통하여서 교만이 깨어지고 자아가 무너져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절름발이가 되었지만요, 그래도 야곱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요,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천사를 놓아주지 않았다는 것은요, 이제부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과 또 이제부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지만이 형의 손길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의 자아가 이제는 완전하게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는 우리의 자아들이 완전하게 깨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요, 완전히 꺾인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능력과 꾀를 의지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또 원하시는 계획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자아, 우리의 자존심, 자만 모든 것을 꺾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꺾으심이 어떤 사람에게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26절의 그 말씀 속에서는요. 야곱의 어떤 절박함과 단호함이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야곱의 기도로 인해서요.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가 영적으로 세워지고 또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가 구원을 이룰 수 있었고요. 또 여러분과 저의 구원까지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와의 씨름으로 인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본성을 철저하게 깨뜨리시며 그에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이름으로 계명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변화해서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던 인물이 하나님의 사랑과의 씨름을 통해서요 진정한 신앙을 얻게 된 인물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야곱은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잊지 못할 두 장소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베델과 분이엘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으로 깨달은 곳, 또 야곱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장소,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어떤 하나님과의 첫 사랑이 시작된 그 장소라면요. 분이엘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의 모든 훈련이 끝나고 내 조상,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는 말씀에 따라서 돌아가는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요. 영적 성장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장소가 바로 분이엘이라는 것입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저는 묵상하기를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곱의 그 여정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어디를 찾아보니까 또 그 말도 있더라고요. 분이엘은 영적 성장한 곳, 베델은 첫사랑이 시작된 곳 이렇게 또 나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의 어떤 그 베델과 분이엘 우리들에게도 그런 장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 속에요. 첫사랑이 시작된 베델 그리고 우리의 자아와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나의 지식을, 나의 지혜를 먼저 믿는 나쁜 어떤 그런 습성들이 변화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분이엘 이 두 장소를 모두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을 만나 거듭나고요 계속해서 나의 자아를 깨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순간에 그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이엘을 떠날 때 야곱은 완전히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했고요. 또 이 말 속에 곧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하면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어둠의 세력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빛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고요. 멸망을 받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요. 또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이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요 어떤 어려움과 역경에 처해도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천사와의 씨름에서 허벅지 관절을 다치는 바람에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육신적으로는 볼 때요 절룩거리는 어떤 다리가 되었지만 분이엘을
어떤 절룩거리는 그런 다리로 분이엘을 떠났지만 야곱의 마음에는요 주님의 응답으로 인해서 한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형이 400명의 어떤 군사를 데리고 자신을 만나러 올지라도 두렵지가 않았던 것은요 이 분이엘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분이엘을 통과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이엘을 지나온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이런 야곱의 변화된 믿음, 다시 큰 믿음으로 변한 이런 믿음을 배워가는 또 믿음을 갖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진 자만이요 승리할 수 있고요. 또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며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면서 얻게 된 어떤 절룩거리는 흔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 절룩거리는 다리는요 곧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어떤 흔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신의 머리로 또 지혜로 해결하려고 했었는데요. 분이엘에서 천사와의 씨름 후에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설령 연약하다 할지라도 또 모자라다 할지라도 안 될 것 같아도 용기 잃지 마시고요. 속상해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모자람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자아는 점점 더 없어지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믿는 우리들의 능력을 받는 비결이 되고요. 또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철저하게 무능력하게 만드셔서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매번 말씀하시죠. 바보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나님은 그냥 바보로 만들어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보로 만들어 놓으신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전혀 생각이 없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이 감동들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정말 우리 어떤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어떤 그 다시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어떤 성화의 그런 계기로 삼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에게요. 주님의 능력으로 또 주님의 권능으로 더 강한 자로 더 큰 믿음 있는 자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수없이 깨트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깨트리시는 작업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인해서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런 아픔이 없이도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잘 많이 없더라고요. 평안하면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막 이러면서 막 어떤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더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평안할 때는 어느 순간 주님은 뒤로 이렇게 물러난 그런 어떤 삶을 살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프시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을 깨트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모든 계획, 목적, 모든 것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야곱이요 진작부터 자신의 방법대로 아니면 자신의 지혜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형과 원수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라반에게 속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일생 동안 삶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 보면은 147세라는 비교적 짧은 삶을
살았지만요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보면 지금으로 본다면야 147세도 엄청난 장수이고 뭐 살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나이겠지만 많게는요 그때 시대는 969세까지도 살 수 있는 그런 구약 시대로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단명한 그런 나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짧은 여정 속이었지만 그래도 야곱처럼 연단을 많이 받은 인물들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의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살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깨뜨리시고 고치시고 다듬으셔서 꼭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갔다면 그의 환도뼈 역시도 부러지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의 자아를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베델의 경험에서요 분이엘의 경험을 지나서 성숙으로 옮겨가는 영적인 변화가 또 신앙의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536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서요 꼭 복받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섬기는 교회와 선교사, 선교지역 또 선교대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훈련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지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중보기도 계속해서 해주시고요. 또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임직과 권사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5월의 행사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강고. 나라 민족에서 저녁에 네, 저녁에 기도하실 때 30분 나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도 나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